우리가 계속해서 송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이 바라크라고 했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할 때 복 주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바라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해야만 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해야만 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세요.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공중나는 새에게 먹을 것 주시 적이 있으세요? 왜 놀러 가시면 배 타고 가면 막 갈매기가 쫓아올 때 먹을 것을 날려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머리 위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 먹을 것 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중 나는 새들에게, 그 많은 수많은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입은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값비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들에 핀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들의 한 송이 백합화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육체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고 있지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이 땅의 육체들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나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로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근심하며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건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리나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의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로, 중심에 통회하는 자로,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늘 대화로 가까이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가까이 하시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까이 계셔서 뒷짐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18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영혼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노인분들은요 몸 안에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활동도 안 하시고 집에서 쉬고만 계셔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근데도 피곤한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그 안에 에너지가 그냥 막 펄펄펄펄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이제 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바쁘시게 막 다니잖아요. 일하시고 뭐 그 짬을 내 가지고 라이드해 주시는데, 아이들은 그곳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 막 활동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앉아갖고 지켜만 봐요. 그리고 집에 오면 부모님들은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아이 그냥 막 살판 났죠. 그냥 뭐. 이게 아이들은 그 속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메말라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쇠약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송축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시냇물이 날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그 같은 생명을, 그 같은 은혜를, 그 같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 인해서 열매를 저절로 그리고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들로 인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삶,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바로 복된 그와 같은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래 죄인은요,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의 뜰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항상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늘 대화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 진실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할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형통할 때에도 내가 누리는 이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형통할 때에 엉뚱한 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진실하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너무 지체되므로 낙심되거나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는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계획이 있으시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우리 주님은요, 진지를 돼지 머리에 걸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요, 이런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가장 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시고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므로 날마다 감사로 여호와를 성축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40년 동안 가라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받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드렸잖아요.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의로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값비싼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다 씻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 아마 저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날마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마땅한 삶인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사랑이 주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도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사십시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하며 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